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찾았으면 아멘.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중에 오늘은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금 법칙이 있다. 아셨죠?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은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법. 그렇죠? 그래서 황금 법칙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겠죠? 그 황금 법칙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보물 찾을까?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자, 본문은 그대로 표시를 해놓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황금 법칙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기독교의 황금률, 황금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성경에 많이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대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상상치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엔 뭐라고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어서 천사들을 대접해서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 누굴까? 그렇죠. 다 아시죠?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 걷는 나그네 손님을 대접했더니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대접을 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렇죠? 상수리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 뭐예요? 숲이죠. 나무숲 그늘, 나무 그늘에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언제냐?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리고 언제예요? 한낮에 햇빛이 쫙 났을 때죠. 그래, 뜨거울 때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쉬고 있는데 그때가 한낮이에요. 그런데 그 한낮에 뜨거운 햇빛인데,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 그러죠. 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러면요, 한낮에 가면요, 밖에 못 나가요. 막 40도, 50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일하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그렇죠.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물이 팔팔팔 끓어서 그 물에다가 라면 끓여 먹었다. 여러분, 진짜가 거짓말일까? 농담이 농담.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낮에 햇빛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 세 사람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 아세요? 99살. 그렇죠. 그러면은 이 99이나 된 노인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다음 그 안에 살아도 많이 나이가 늙은 할머니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그러면 힘들지겠죠? 그 나이에. 예. 여러분 나이도 힘들죠? 예. 힘들죠, 전도사님? 예? 내가 요즘 보니까 다 힘든 것 같아. 왜 다 힘든 것 같은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힘든 거야.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남도 다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정말 힘든 상태예요.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은 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제가 병원에 진단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저만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저는 뭐 아직 뭐 나이가 아브라함 따라가려면 멀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99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뭐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더운 날씨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먼저 읽으면은 3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들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늘에 나무 그늘에 쉬고 계시옵소서. 그 다음에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자. 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손님을 대접을 하려는데, 그렇죠? 응? 내가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은 이 나무 아래서 내가 또 발 씻은 물을 드릴 테니까 발도 좀 씻고 시원하게. 여러분, 더우면은 제일 먼저 발을 씻잖아요. 그렇죠? 예. 또 물어봅시다. 더우면은 발 씻고, 그 다음에 더 더우면 어떻게 하죠? 더 뭐예요? 뭐라 그래요? 등목하다, 등목. 그렇게 하죠. 근데, 등목은 아니고 발을 씻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떡을 좀 갖다. 낮에니까 식사 때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음식을 갖다 줄 테니까, 대접할 테니까 잡수시고 그 다음에 가소서. 그렇게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이러시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손 대접하는 거, 남을 대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쉬우면 뭐 누구나 못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네 말대로 그리 하자. 자, 그 다음에 6절에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보세요. 누구한테 갔어요? 사라한테 갔어요. 사라가 젊은 섹시요 할머니요? 할머니요. 힘들어요. 더워요. 더워 죽겠어. 그런데 사라에게 가서 시키니까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 안 돼. 못해. 영감 네가 해.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섬겼다 그래요. 주라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렇죠. 가축대가 농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양을 잡아서, 송아지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송아지 잡아 대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러니까 축복받는 사람 다르죠. 그래, 송아지를, 저것도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이거 빨리 가서 요리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뭐 하느냐?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니, 요리 다 했네. 젖과 엉긴 젖이 뭐예요? 알아요? 다 알겠어. 엉긴 젖 뭐예요? 버터. 요즘 말하면 뭐예요? 치즈, 버터. 그 옛날에 중동, 지금도 뭐, 목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우유를 다 소비를 못하니까 그걸 놔두고 나중에 자꾸 저으면, 이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죠. 그랬죠? 우유를 자꾸 저으면 뭐가 나오고? 버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를 비틀면 뭐가 나온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자, 다 같이 8절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맛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너무 맛있을 거 아니겠죠?
자, 그때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손님들이죠. 손님들은 아직까지 드러나질 않았어요. 10절의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몇 살이라고? 11절의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다음에 12절의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요? 이 사자들이 누구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 나그네가 누구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나그네가 되자면 나그네가 누구로 변합니까? 여호와로 변해요.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우리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깜짝 놀라겠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시작.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 거짓말해요? 하나님 농담해요? 하나님은 농담도 안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바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렇죠?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갈 여종에게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15절에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어서 안 웃었어? 웃었죠? 그런데 안 웃었다 말이지. 그다음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 이삭이. 우리 교회 요새 이삭이가 안 나오네. 이삭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아들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를 지나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어떨까? 어떤 축복일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그렇겠죠? 세상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그런 축복이 있을까?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전에 계시는 분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다가 이런 축복 받았어요? 뭐 하다가 손님 대접하다가 이런 축복 받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조금 뒤로 더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한낮에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갈 때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저 더운데 어디 가나? 응? 어디 가나? 아이고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저 물 한 그릇만 떠줘가지고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해도, 그렇죠? 물이 귀한 나라니까 잘 다녀오시오 그렇게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인사도 안 할 수가 있어, 그지? 인사도 안 해도 그렇죠? 인사도 안 해도 되고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 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고 그것도 간척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와서 쉬어가지고 음식 좀 드시고 힘을 내서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큰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가서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은 그래도 남 대접하는 거 잘하는 나라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콩 한 개 가지고도 뭐라고? 나누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나그네 대접, 아브라함이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꼭 듣거나 읽거나 성경하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에 대접하는 모습 보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잘해서, 뭐 있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고구마, 감자, 가을철에 호박죽 끓여가지고. 우리 집은 예배당 뒤에 뒷집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멀리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때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 종일 있다가 밤중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다 대접하고, 뭐 있는 그대로. 그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 사택에 반드시 물, 그때는 물 길러다가 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동네 공동 우물에 가면은 여자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일찍이 가가지고 물을 저다가 물찌개를 저다가 목사님 사택에 다 물을 채워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때는 뭐 항아리에 물 받아놓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예배당 쓸고 그 다음에 종치고 땡땡.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요, 옛날에 동네에 장사들이 오잖아요. 이런저런 장사팔 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사는 대나무, 대바구니 파는 사람들. 나는 그때 대바구니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나중에서야 지금 대바구니 어디서 와요? 담양. 와. 거기에 막 대나무 크게 치고, 그 다음에 겹겹이, 그 다음에 복조리 뒤에 달아가지고 팔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며칠 동안 팔아야 되니까, 거기 두고 이웃 동네부터 팔아야 되니까 잠잘집을 찾는 거예요. 잠재워주죠. 근데 누가 해줘요? 근데 우리 집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길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언덕에 올라와가 산 밑에 있어요. 그런데 동네 소문이 나니까 저 동암댁에 가보소. 동암댁에. 우리 어머니 호가 동암댁이. 그래 우리 어머니 집 오면 우리 집 어서 오세요. 오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방을 내줘. 밥도 차려줘. 그러면 갈 때는 이제 공짜는 없죠. 복조리 주고, 그 다음에 소쿠리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키는 거? 키라 그러죠. 예, 이런 것도 주고. 예, 그래서 대접하는 거 하면, 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거지를 밥 차려주고 데려주고. 그 거지의 별명, 이름이 지금도 나는 읽질 않아요. 중박제, 뭐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중박제 할머니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할머니를 도와주죠.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황금법칙이 이렇게 있는데도 대체적으로는 잘 한다고 보죠. 그렇죠? 잘 하지만은 또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형제 대접하기,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한 군데만 성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요? 3년 6개월. 모든 이제 강물이 다 말라졌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때에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죠? 이제 강가에 숲에 숨었다가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대뜸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목이 말라 죽겠어. 나 물도 좀 주고 먹을 떡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5 남자가 어디 날 보고 물 달라고 떡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죠? 사르밧 과부라 맞나? 맞지? 사르밧 과부.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난 나뭇가지 가지고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한 거예요. 어떤 걸 대접했어요?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한 번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하고 기름 한 방울. 이제 요거 구워 먹고는 이제 아들하고 죽을 판이야. 마지막 식량이죠. 목숨보다 더 견심. 그런데 그 엘리야를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그 떡을 굽고 또 그 기름을 타서 그 다음에 물도 마시게 하고는 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니까 엘리야가 아주 맛있게 잘 받아 먹고는 그래도 반쪽이라도 남겨줬으면 아들한테 주긴 할 건데 그렇죠? 어? 그냥 꿀떡 다 해버리고 다 마시고 잘 먹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불러서 여보시오, 나는 배불리 잘 먹었으니까 당신도 아들하고 가서 맛있게 떡을 구워서 드시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그렇죠? 밀가루 딸딸 끓여서 그 다음에 기름 마지막 짜가지고 그 구워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그거 다 먹고 나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죠? 이제 내가 배불리 먹었으니까 당신도 가서 구워 먹어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그죠? 자기 집, 부엌이겠죠. 돌아와서 밀가루 똑에 뚜껑을 여니까 웬일이에요? 조금 전에 탈탈 끌고 갔는데 밀가루가 차 있는 거야. 자기 눈을 의심하고 이게 생이야 꿈이야 정신이야.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 조금 전에 그냥 짜가지고 다 그냥 먹었는데 그 기름병에 뭐래? 기름이 또 있네?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 밀가루로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었어.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배불리 먹었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그 3년 6개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 아들. 아들, 이건 이제 죽는 자라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마지막 남은 이 떡과 기름으로서 대접을 했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대개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접해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는 자식들이 복을 받은 자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철저하게 해라. 예? 11조 안 하는 물질은 막 부자가 되고 뭐 빌딩이 생기고 다 해도 그거 언젠가는 한 방에 날아간다. 한 방에. 하나님 확 부르면 다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11조를 한 물질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왜 그러냐?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정신 차려야 돼요. 11조에 관해서. 예? 11조 안 하고 돈 벌어놓는 거, 재산하는 거 다 그거 뭐예요? 그렇죠. 내 거 아니야. 날아갈 때는 뭐, 물질 날아가 어떻게 나가고? 울면서 날아가요. 고함치면서. 그러니까 11조를 그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복이에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그렇죠?
자기 인생의 삶에 영적으로 신령하게 행복하게 살렸거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라. 주의를 잘 지키면, 왜? 하나님이 주일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으면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이 평안해진다. 행복하게 산다. 속기 말하면 마음이 행복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식이 복을 받으려거든 주의 종들에게 잘 대접해라. 성경에 아무리 그 다음에 역사를 봐도 많은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죠, 주의 종에게 잘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축복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거성교회 지금 이제 37년이나 됐으니 여러분 다 아는 바 아니고 보는 바 아닙니까? 응?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황금 법칙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이라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여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접하면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복을 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어서 행복하고, 내가 대접해서 보고, 내가 섬겨서 복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뭐로 가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면서 그런 대접을 안 했다면 어떻게, 그렇죠? 3일 만에 살아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며 재림하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내 친구다. 바로 이 기독교의 황금률은요,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모두 아멘. 교회에서도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잘 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독교의 황금열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대접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하나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성의 가족들은 남을 대접 잘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